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죠? 특히 이제 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요 지역이죠, 그죠? 지역 한 1km, 2km 반경 있는 그 곳에서 코로나 또 이제 신천지인의 확진 환자가 이렇게 발표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아마 스트레스 가슴을 썰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저 또한 여기저기 전화를 받으면서 한동안 이렇게 멘붕에 빠졌어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예배를 딱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는 목사님,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 다녀갔다고 얘기하면서 누가 말하냐고 했더니 그 인터넷을 보여주면서 여기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아찔하든지 우리 교회 문 닫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받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우리 주한교회 치면 저렇게 나오는데 코로나 있다 치게 되면 저렇게 나오는데 한 명이 왔다 갔다 말이 아니고 한 명이 우리 주한교회 반경 밑에 보시게 되면 밑에 보시게 되면 1.156km인데 그게 어디냐면 소사 본동 소재 아파트, 저게 뭐냐면 4단지 403호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잘못 보고 우리 주한교회 한 명이 왔다 갔다 해갖고 제가 그냥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었어요. 굉장히 충격을 먹고 제가 다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한 번만 보게 되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기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했는데 그래서 주변을 다 살펴봤더니 왔다 간 것이 아니고 그 1.56km 반경 저기 소사동 그 소재 4단지 403동에서 그분을 얘기하는 걸 생각하고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설교하게 되어서 되게 기쁘고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19가 왜 여러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까? 이게 일단 이제 이렇게 감염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발열이 나타나게 되고 인후통, 이렇게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폐렴으로 발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증상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독감하고 거의 같은 증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누게 되면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한 종류는 DNA 바이러스고요, 또 한 종류는 그 RNA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DNA 바이러스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바이러스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거의 변이가 없이 그냥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바로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건 전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천연두라고 아시죠, 그죠? 한때 그냥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천연두, 우리나라에도 마마해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었는데 요즘은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아이들이 딱 자라는 과정에서 이게 주사한방 딱 놓게 되면 면역 체계가 생겨서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DNA 바이러스. 근데 문제는 이게 RNA 바이러스가 문제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요 변이가 잘 돼. 돌연변이,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요 이게 백신을 개발할 수 없고, 백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 RNA 바이러스는 이게 확도 체계를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스도 같은 계통이고 코로나도 같은 계통이고 메르스도 같은 계통이다 보니까 이게 백신을 개발했는데 또 확 바뀌어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코로나19가 뭐냐면 RNA 바이러스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백신을 개발하지만 또 어떻게 바뀔 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벌벌 떨고 있으며 전 세계인이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RNA 바이러스의 계열에 있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병이 있죠. 그게 에이즈가 RNA 바이러스였어요. 그래서 에이즈는 이미 그 약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여러분 딱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쓰는 약이 뭐냐 하면 항바이러스 에이즈 약을 딱 투입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죽어버려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들어가서 한 2주 지나고 치료받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신천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게 한 장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 일 때문에 대구
다데오 지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29명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로 인해서 전국에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많은 확진자가 발표되어지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433명의 확진자가 있어요. 10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우리 못지않게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 기도원입니다. 기도는 스트레스를 지나서 완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그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지나서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한 번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계속 찾아가시고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이,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미 너에게 저 미디안 백성, 저 이방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한두 번 얘기한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기도원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하나님 말씀에도 내려가기를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가? 어떤 면에서 기도원은 믿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불신앙의 영역으로 똘똘 뭉친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한 방 팍 때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 육신의 귀로 하나님 말씀을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신처라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들려준 적은 없어요. 근데 기도는 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요, 수시로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이게 믿지 못하는 기도를 보면서 정말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차라리 기도 말고 저를 쓰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는요, 하나님을 수시로 만났고 수시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저로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원이 지금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맞아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원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믿음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시골에 가면 저희 부모님, 제가 참깨하고 들깨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참깨를 심고 들깨를 심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게 참깨도 들깨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들기름, 참기름을 보내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참깨를 짜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깨소금이 아니고 참기름이 나와요. 들깨를 짜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들기름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 불신앙이 나와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짜면 거기서 나오는 게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가운데 가장 최대의 기적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홍해가 나누어진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다가 하나님이 돌려서 다시 홍해가에 놓고는 모세에게 네 손을 뻗으라고 할 때에 그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낸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두려워 떠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라고 할 때에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밤에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 밑바닥을 말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건너가라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가는 순간 애굽 군대가 들어오다가 완전히 거기에서 100만 명의 대군이 수장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홍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5장 모세와 함께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양할 만한 위엄을 가지시고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과연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자기들이 건너가고 자기들을 쫓아왔던 그 100만 대군이 자기들 눈앞에서 완전히 수장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요, 방정맞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찬양을 하고, 그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향해 들어가는데 3일 만에 만난 사건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라의 썸물 사건이에요. 마라의 썸물.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노력해놓고 딱 3일밖에 안 지나갔어요. 3일 지나간 그때 그들이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반응을 보였던 반응은 백성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짜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난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저부터 막상 그 사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것이 철저하게 불신앙, 그게 원망과 불평으로 표현되어져.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성경 보세요. 1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오더라. 이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찔렘이라 그래요. 찔렘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아람어로부터 왔는데, 아람어의 뜻이 뭐냐면 덩어리 한 덩어리, 찔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런 뜻이에요. 보리떡은 보리떡인데 갓진 보리떡이 아니고 오래되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쓸모없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은 정말 쓸모없어요. 짜면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거기 나오는 것이 이게 쓸모없는 불싱이 나게 나와요. 근데 보세요, 이런 쓸모없는 찔렘,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것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은 정말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데, 목회하면서 물론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 없는 모습이 내 모습인데 하나님은 찔렘, 그렇죠?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진짜 쓸모없는 그 보리떡 같은 그 기도원을요, 하나님이 계속 찾아가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요 사진 넉 장을 보여줄 텐데,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누구죠? 아인슈타인. 두 번째 사진 누구죠? 이게 애플, 그죠? 스티브 잡스예요. 두 번째 빌 게이츠. 네 번째는 뭡니까? 이게 여러분 마크 주커버그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 세계를 들었다 놨다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면 이 말고도 메가더 장군이 유대인이고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이고, 나크펠러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세계 경제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의 숫자는 전 세계로 다 눈 닦고 정말 찾아보아도 1,400만 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경제 구매라든지 그들이 움직이는 세계의 모든 것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세계 탑에 반열에 서 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탁월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민족은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머리 좋냐 하면 대한민국의 IQ 평균이, 이게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6이에요. 106.
작년에 세계 1위였습니다. 유대인은 얼마인 줄 아세요? 두 자리 숫자 94예요. 세계 46위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서도 세계적인 인물이 없는데 왜 유대인은 머리가 저렇게 우리보다 멍청하면서도 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세계 과학계를 주름받고 매해마다 노벨상이 발표될 때마다 3분의 1은요 항상 유대인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학습법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의 학습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브르타라고 해요. 하브르타.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하브르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브르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행학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복습입니다. 복습. 유대인이 멍청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렇게 세계에 앞서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교육 하브르타 후행학습 복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가서 기죽을까 싶어서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선행학습 다 시켜요. 그래서 철저하게 선행학습 시켜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의 똑똑한 아이를 다 멍청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멍청하게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선행학습 시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선행학습 안 시키고 뭘 시키냐면 후행학습을 시킵니다. 후행학습.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법, 교육철학 하브르타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하는데,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쭉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니 5절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6절 말씀에 가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여러분 4번 복습합니다. 4번 반복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반복해서 4번 이상 가르치라.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교육 철학이에요. 8절 말씀도 보세요. 완전히 4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또 그 말씀을 내 손목, 내 미간, 내 집 문설주, 바깥문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처는 철저하게 후행학습이에요. 들었던 말씀을 완전히 반복 4번 이상씩 반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누가 뭐래도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복음서가 4권이에요. 4권. 여러분, 왜 4권입니까? 복음서를 쭉 읽어가게 되면 신약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예수에 대해서 4번 반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4번 반복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뼛속 골수에 사무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레미야가 그 마음속에 말씀이 뼛속 골수에 사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너 말씀 전하지마 할 때에 말씀 골수에 사무친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20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다. 사람은요 아는 것 가지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골수에 사무치게 하는 것, 말씀을 사무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반복 후행학습인데 우리는 이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겠다고 선행학습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뇌에 스크래치가 나면서 그 아이는 거기에서 멍청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뇌를 이게 참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번 독일 사람 어빙하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어빙하우스가 뇌를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게 된 것이 뭐냐면 뇌는 기억 장치가 아니고 망각 장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기억했던 것을 망각하는 곡선이 있는데 그 망각 곡선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10분 지나면 잊어먹기 시작해요. 1시간 지나면 50%를 잊어먹습니다. 하루 지나면 60%를 잊어먹어요. 한 달 지나면 여러분 20% 말고는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완전히 기억해서 잊어먹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반복시켰더니 해마에서 단기 기억 장소에서 장기 기억 장소로 집어넣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하브루타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그들이 교육했더니 94밖에 안 되는 그 IQ를 가지고 세계를 그 작은 민족이 들었다 놨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 똑똑하고 잘난 아이를 그냥 멍청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히 뿔수에 사무치게 되면 절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세요, 기도원을 찾아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짜 쩔렘, 보리떡 말라 비틀어진 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진짜 보리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한번 보세요. 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11절, 기도원이 너무 두려워서, 미디안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그가 숨어서 타작하는데, 밀을 어디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 타작하는, 정말 이게 보리떡 한 덩어리에 쩔렘이에요. 쩔렘.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쩔렘인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냐면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큰 용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근데 보세요, 기도원이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왜 지웠어요?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을 찾아가서, 야, 네 집에 있는 그 수소, 그 둘째 수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 하면서 다 무너뜨리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너 죽지 않아, 잘돼 하면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말씀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면서 나팔을 불게 하고, 나팔 불 때 아비에셀이 그를 뒤를 따르도록 하나님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7장 1절도 보게 되면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근처에서 진을 치고, 미디안 백성은 그 진역 북쪽 모래산 앞에 그 골짜기에 진을 치는 아주 그냥 급박한 상황에서, 보세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또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 7장 9절도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어. 여전히 기도원이 두려워하지만, 10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만 너 왜 두려워? 하면서 그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그의 뼛속 골수에 사무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이제는 진격하라 하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순간 기도원의 병사는 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 항아리가 전부이고 횃불이 전부이고 나팔이 전부이지만, 하나님을 그 뼛속 골수에 사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13만 5천 명의 군대를요 하나님이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무기는 하나님인데, 보세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건만 주어지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런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은 우리를 한번 따라 큰 용사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백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찔렘이에요. 찔렘. 다시 말하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쓸모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짜면 불신앙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신 분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올 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온지 아십니까? 찔렘으로 오셨어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쩔렘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쩔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찔렘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한번 같이 읽자. 시작. 그래서 그가 찔림은, 다시요. 자,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찔렘으로 담당시켰다고 하면서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끝까지 쩔렘으로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세요. 그분이 쩔렘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바꿔주세요.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함으로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완전히 주께 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분이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찔렘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소망 없는 자가 소망 있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가문, 영적인 가문, 신수성가의 복을 일으키는 강력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친히 그분이 백신이 되어 주셔서 그분을 의지하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백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딴 것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건, 여러분 보세요.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이, 사는 자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세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다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밖에 없잖아, 그죠? 여러분, 신천지에 왜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신천지는 짜집기입니다. 짜집기. 짝풀이 비유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게 짜집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집기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짜집기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보세요. 신천지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내일이 기약되지 않았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는데 신천지는요, 뭐라고 해요? 앞으로 3, 4년 후에, 아니요, 앞으로 2년 후에 신천지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게 하면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불사 이 땅에서 저 신무리 백성, 그래서 여러분 영어도 배울 필요도 없다 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데 7개월을 반복시켜요.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을 7개월 동안요 반복시켜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게 완전히 트잡는 순간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2년만 고생하자. 그러면 부귀영화가 보장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젊은 사람, 그 청년들, 우리 교회는 그 청년들 똑똑하고 잘생긴 그 청년들이 다 그쪽에 가 있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영어 한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영어 하지 않아도 영어하는 백성이 와서 자기들 앞에 종들하고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그리 넘어가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것을 반복시키면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온 사람들, 그게 가짜라고 알고 나온 사람들도 치료받지 않게 되면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평생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이 되기 쉽고요, 그리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말씀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내 구조예요. 근데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한 이때에 가장 확실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고 그 예수 붙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보세요. 정말 흔들리는 진짜 쩔렘이요 보리떡보다 못한 말라 비틀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완전히 보리떡 말라 비틀어진 것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고 계속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지난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것이 많습니까? 못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잘한 것이 많을 거예요. 저는요 못한 게 너무 많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1993년도 4월 20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인천도에서 받았어요. 그렇게 지나간 횟수가 거의 이제 30년이 돼가요. 30년 지난날 목회하면서 제가 신대원 졸업 맡은 제가 90년도에 졸업 맡아 91년도에 졸업 맡았어요. 그때부터 친다고 한다면 30년간 전문 풀 사역자로 사역하지만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뺏기놈 하면서를 야단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계속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몰아주신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이게 신비한 것은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드러낸 것, 숨겨진 것을 덜추어낸 것이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계시인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밝히 드러냈어요. 봉함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드러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핵심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이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7인이 있고 7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 다음에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7 대접 재앙으로 진행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심판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심판을 진행하시지만 반드시 그 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보이고 이게 인이 7개인데 4개가 떨어졌어요. 그건 예비적 단계예요. 근데 5째 인이 뗄 때에 요한이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데 그들이 기도에 큰 소리로 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은혜 때까지 합니까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여러분 쭉 이게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요 7째인이 떨어져요. 7째인을 뗄 때에 7째인을 뗐습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면서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는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넘기세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손에 올라가며 그 기도대로 심판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보세요. 썰름이요 마른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에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확실함을 드러내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달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심판자로 우리 앞에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는 이 세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날마다 삶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